바로 이전 장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 백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미디안의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청에서 발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민족으로 발락에게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발락이 다시 한번 더 높은 신하를 보내고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 초청인데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발람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 첫 번째 초청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제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8절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그 왕이 주는 은금,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것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게 되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나귀의 모습입니다. 나귀가 가던 길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23절에서 처음 채찍질하고 또 24, 25절에서 두 번째, 26, 27절에서 세 번째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자, 나귀가 볼 수 있는 것을 발람이 보지 못한다. 그것도 본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세 번이나 때리냐? 나귀가 한 말입니다. 28절, 민수기 22장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 나귀보다 못한 발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때에서야 이제 발람이 나귀가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엎드리는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32에서 34절을 보면 나귀의 행동으로 발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사자가 밝히고, 그제서야 발람이 자기가 범죄했으니 돌아가겠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가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이렇게 지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발람은 모압에 가게 됩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압에서의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이하에 보면은 기라소 훗에 가서 대접을 잘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1절서부터 이제 첫 번째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예언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스스로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이것은 나기보다도 못하더라. 오늘 본문 속에 해학적인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기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 인간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뜻을 찾는다고 말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